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좋은 봄날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8일은 이제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고 또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미국에서는 마더스 데이로 지킨다고 지키고 있지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에는 그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뭐 20층, 30층 오르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복잡하죠. 왜냐하면은 출근하는 사람들도 뭐 20층 사는 사람이 이게 내려와야 되니까 주차장까지 학교 가는 애들도 내려오고 쓰레기 버리러 가는 아줌마도 나올 수 있고 아침이 되면 복잡한데 하루는 이 엘리베이터가 이제 내려오는데 한 층에서 사람들이 이제 타고 있고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서서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11층에 딱 섰는데 중학생이 우유를 들고 이렇게 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학생을 뒤쫓아서 엄마가 따라 나오면서 이제 누구야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애가 뒤돌아봤겠죠. 중학생이니까 사춘기니까 항상 이렇게 좀 짜증나고 불만 많고 이럴 때잖아요. 짜증나요. 투명하게 왜 하고 뒤돌아봤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빵을 토스트 하나를 애 입에다가 쑥 밀어 넣더래요. 잘 다녀와.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그 장면을 다 본 거잖아요. 애는 그냥 퉁명스럽게 이러고 있고 엄마는 막 빵 한 조각이라도 아침에 먹여서 학교 보내고 싶어가지고 입에다가 빵 물리고 이제 애는 조금 사람들이 보는데 막 엄마가 입에다 빵 넣어주고 막 그러니까 좀 창피했었나 봐요. 그래서 입을 삐죽삐죽 하고 있었는데 그 먼저 타고 있던 한 아저씨가 얘를 보고 얘기했대요. 야 인마 엄마가 밥숟가락 들고 쫓아오실 때가 좋은 거야. 아저씨 작년에 엄마 돌아가시고 엄마 제사상에 아저씨가 숟가락 꽂고 있어. 엄마한테 말 이쁘게 해라. 그래도 너 밥 굶을까봐 안다라는 거는 네 엄마밖에 없다. 이 말인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눈시울이 붉어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느끼게 하는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뭐 마더스데이고 어버이날 지나고 했는데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존재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부모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인간은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죠. 하나님이 부모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5계명부터 인간에 관한 계명이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인간들에게 좀 미리 맛보여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부모를 선택하셨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미리 맛보도록.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 내 편이 돼주는 사랑.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썼어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공경하는 대상이, 경외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부모님과 하나님을 거의 비슷한 자리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다. 부모에게 얼마나 공경하고 존경하고 할지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다 오염되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만, 자식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런 양가 감정이,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정말 나를 위해 정말 희생하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또 한편에 뭐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엄마 아빠. 공경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에 아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든 자녀든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마음, 새 피조물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할 수 없거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부모에게 받은 상처 평생 그거에 매여가지고 인생 정말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어머니의 날 맞이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어머니 두 사람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욥게벳이라는 성가 영상, 찬양 영상이 요게벳이라는 노래인데, 요게벳이라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름만 들어서 좀 생소하시죠?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단 하나, the best, 최고의 사건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저는 유월절 출애굽 사건을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 많아요. 다윗과 골리앗, 소년 다윗이 군사 골리앗을 막 쓰러뜨린 얘기, 노아의 홍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긴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최고의 사건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점을 찍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 출애굽보다 더 큰 사건은 구약에 없어요. 구약에.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고, 이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을 인도하고 지도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모세의 이 어머니가 바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얼마나 참 자부심 있고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 미국의 대통령 나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어떻게 그 다음 선거에 내 아들, 딸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청년들이나 누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 제 어깨가 여기 있지 않죠? 그죠? 천장에 닿았을 것 같아요. 모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종이, 선지자가 모세거든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대단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게벳이 모세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살벌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는데, 이집트의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애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법을 하나 발표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해요. 나일 강물에 던져라. 그럼 나일강에 악어들 막 살고 있거든요. 악어밥이 되는 거죠. 이 법을 공표하고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법대로 하면은 모세도 당연히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말씀해 보면 요게벳이 모세를 보고서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거든요. 준수했다는 거는 이게 좋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 처음 사용되냐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인데, 이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라는 이 말을 지금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딱 보고 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이목구비가 뭐 좀 훤칠하고 뭐 얼굴에 빛이 나고 뭐 이랬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이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온 아이이고 이런 걸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래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겼다가 석 달을 숨겼다고 하죠. 근데 이제 애가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그때 너무 살벌해서 남자아이라면은 무조건 뭐 신고하고 그러면 그 이집트의 군인들이 와서 잡아 죽이고 굉장히 무서운 시대였기 때문에 숨겼는데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죠. 여러분, 핏덩이, 돌도 안 된 핏덩이 그 아기를 나무 바구니에다가 넣어가지고 강물에다가 띄워 보내는 거예요. 생떼 같은 자식을 강물에 띄워 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게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요게벳은요 아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 모세를 위해서. 야, 이거 악어밥 되면 어떡하나, 아니면 이 물살에 갈대상자 뒤집혀가지고 애가 그냥 수장되면 죽는 거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요게벳의 기도, 이 기도가 없었으면 모세는 없었어요. 이 요게벳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중에 쓰시거든요. 이 어머니의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지, 이 모세를 향한 요게벳의 정말 눈물을 쏟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돼요? 바로의 공주에게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 큰 나일강, 그 많은 물줄기 중에서 어떻게 하필 바로의 공주에게로 갔는지,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머니의 기도가 그 뒤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돼서 모세는 자라나게 됩니다. 요게벳의 기도가 모세를 살리고 요게벳의 기도가 모세를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 것이죠. 그 모든 모세의 시작과 그 모든 끝에는요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믿음의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마가복음에는요 한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서 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어머니가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렸대요. 근데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래요. 아주 심한, 아주 악한 귀신이 자기 딸을 붙잡고 막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요 국경을 넘으신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예수님 주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가신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두로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를 넘어서 가신 건데, 왜 가셨냐면 쉬러 가셨어요. 쉬러. 사역이 너무 피곤하셔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했더니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조금. 예수님도 너무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쉬러 가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막 몰려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어머니, 이 수로보니게, 이게 어디 지역이냐면 시리아랑 페니키아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지금의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 지역, 이제 그쪽 북부 쪽에서 이렇게 온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 그리스가 이렇게 세계를 지중해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그래서 이 헬라 철학, 헬라 문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앞서가는 발달된 문화였어요. 그 지역 출신의 한 어머니가 온 거예요.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반응이 너무 냉정하고 차갑죠. 우리가 평소에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대화를 보면 대화는 딱 한 절이거든요.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딱 한마디만 왔다 갔다 주고받았는데 너무 대비돼요. 예수님은 너무 냉정하고 이 여인은 너무 뜨거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다른 민족을 무시했어요.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멸시하고 막 낮게 보고 인종차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시리아, 수로보니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개라고 생각했어요. 개랑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라고 해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인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 수로보니게 그 여인. 자녀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이 받을 은혜를 어떻게 이방인에게 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편협하고 야비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 여인을 모욕하실까요? 개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여인은 아마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실망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 소문 듣던 거랑은 다르네.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신다 그러더니 내가 잘못 들었나? 실망, 분노, 원망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억누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주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해요. 무슨 얘기예요? 맞아요.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취급을 받아도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귀신 들린 지금 자기 딸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면 이 반응은요, 맞다고, 나 개라고, 나 개 같은 여자라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개가 될지언정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반응한 것 같아요. 내 딸을 귀신 들린 병에서 건지겠다는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어떤 모욕 앞에서도 예수님께 매달리게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개들도 애들이 먹다가 흘린 거, 빵 부스러기, 밥풀 흘린 거, 반찬 흘린 거, 그거 주워 먹지 않냐고. 나에게도 그 정도의 은혜만 베풀어 달라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예수님 나한테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떡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떡의 부스러기, 떡의 그 깨어진 크랙, 그거라도 좋으니까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가라. 너의 그 말로 인해서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가지고서도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이 여인의 믿음이 기도의 응답으로 결실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이 나을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걸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였어요. 마태복음은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았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구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믿음이 크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자녀와의 사랑이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이도 자녀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요. 믿음이 있는데 또 자녀 사랑이 좀 적은 부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자녀 사랑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거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녀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찾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 사랑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최고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삶에 역사하시거든요. 자녀가 커서 또 품을 떠나는 분들이나 자녀가 없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의 청년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에디슨 아시죠?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이 학교를 3개월밖에 못 다녔대요. 어린아이 때 워낙 호기심이 많고 엉뚱해서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잘 인봉을 해가지고 이거 엄마 갖다 드려라 하고 에디슨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대요. 엄마가 편지를 받고서 에디슨을 불렀대요. 일로 와봐. 그래서 편지를 크게 읽어줬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저희 학교는 너무 작아서 당신의 아이 같은 천재를 가르칠 만한 교사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세요. 야, 에디슨, 선생님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 읽어줬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에디슨은 학교에 가지 않고 홈스쿨을 했답니다. 이 어머니가 낸시 엘리엇이라는 에디슨의 엄마는요, 교사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집에서 열심히 가르쳤대요. 백과사전 찾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키운 거죠. 나중에 에디슨이 이제 발명왕이 됐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유명해진 다음에 어머니의 유품을 하루는 정리하다가 노랗게 빛이 바랜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때 옛날에 선생님이 보냈던 그 편지였대요. 그런데 에디슨이 이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서 엄마한테 들었던 편지의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편지의 원본은 이렇습니다. 당신 아들은 너무 부잡스럽고 지적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본이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트랜슬레이트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어머니들은 항상 눈과 귀에 이게 자동으로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이 번역기가, 믿음의 번역기가.
그래서 아들한테 읽어주는 거죠. 뭐라고요? 아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들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읽어준 거예요. 너가 너무 다른 애들보다 뛰어나서 학교에서는 너에게 가르치기가, 다른 애들과 속도를 맞추기가 어려웠나 봐. 엄마랑 앞으로 공부하자. 여러분, 에디슨의 어머니가 정말 믿음이 없었으면, 사랑이 없었으면 에디슨을 그렇게 키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이 편지를 읽으면서 울고 나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Amazing Mother이라고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불렀다고 해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여러분, 서방교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방교회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신학, 이 서방교회 신학, 이것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히포라는 지역의 목회자가 됐는데, 청년 시절에 마니교에 빠져, 이단에 빠져가지고 엄청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마니교는 육체를 굉장히 천시하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육체를 굴리라고 해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쾌락에 다 중독에 쩔어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요, 여러분, 이런 시절을 보내니까 그 어머니가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이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의 목회자가 암브로시우스라는 황금의 입을 가지고 있다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자식이 너무 속색이니까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 안 망한다고. 이 모니카가 이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기억한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저희 어머니도 저 가끔 통화하면 그러세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영락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손수건이 한 장으로는 부족하대요. 매일매일. 이 모니카가요, 매일매일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요, 목회자가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가 속해 있는 이 서방교회의 모든 신학과 신앙의 전통, 토대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장로교회 창시자가 칼빈이거든요. 칼빈조차 뭐라 그랬냐면, 나는 어거스틴의 신학의 벽돌 한 장 얹은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목회자가, 신학자가 됐느냐? 그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밤새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게벳도 그렇고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요, 에디슨의 어머니,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어머니들, 이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자식만 살리는 게 아니라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다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부모님들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신 줄 믿어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녀들, 나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까지 기도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아비, 어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굉장히 또 기쁜 날을 맞이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로, 눈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길러오고 헌신해온 우리 교회의 3명의 청년들이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들이 요게벳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해 주시고 이들 사랑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오늘 3명의 청년들 세례와 입교를 받게 돼요. 세례와 입교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들의 영적 어미와 아비가 되어서 기도로 이들을 끝까지 섬기고 돌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